로마서 8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네. 형제들아, 우리는 빚진 자로 돼. 우리 구속받은 성도는 받은 구속의 은혜를 빚으로 여기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이 신앙 양심이 있는 자입니다. 아무리 신세를 지고 은혜를 받아도, 도움을 받아도 거기에 대해서 갚아야 될 의무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다 해서 우리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을 사랑할 때는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하면 너는 나에게 얼마를 내라, 값을 내한테 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할 때는 아낌없이, 조건 없이 이렇게 사랑하는 이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은 사람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했지만은 갚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 넣거나 갚으라고 독촉을 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주님이 날 위하여 이렇게 큰 희생으로 날 살렸으니 나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의무감을 가져야 그 양심 아닙니까? 그것을 의무감을 어느 정도 가지느냐? 빚으로 여길 만큼 가집니다. 빚으로. 아, 나는 주님에게 빚어진 자다. 빚은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있습니다. 빚을 안 갚으면 그는 공짜로 빚을 탕감을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의 빚을 안 갚는다고 그에게 잡아서 이렇게 광가에 넘겼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불러서 내가 너를 다 탕감했는데 너는 다른 사람에게 탕감해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 자식과 내 아내와 내 소유를 내가 다 내한테 드리라. 너는 빚진 자네. 내가 너의 빚을 다 갚아줬더니 너는 남에게 빚을 안 갚아줬다. 그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빚으로 여기는 자는 그걸 갚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양심에 그런 뜨거움이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큰 은혜로 나를 사랑했는데 나도 주를 위해서 빚을 좀 갚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을 빚진 자로 여기는 자입니다. 빚진 자로. 자,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빚진 자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부모님께 많은 참 은혜와 혜택을 입었는데 큰 내가 빚을 졌다 생각해서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효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게 자식으로서의 참 도리 아닙니까? 은혜를 받았으니 부모한테 나도 부모한테 반드시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이것이 빚진 자로 여기는 자입니다. 자, 주님에게 내가 빚을 졌다. 그것도 큰 빚을 졌다. 그분이 큰 희생을 해서 크게 나를 도왔고 나는 많은 신세를 짓고 많은 은혜를 입었고
그러니까 나도 주를 위해서 빚진 자를 여기면서 빚 갚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빚을 갚는 일을 할 때 있는 힘을 다해서 빚을 갚는 자도 있고 그냥 빚은 대충 그 사람 앞에 이 정도 하면 빚 갚는 거 안 되겠냐 해서 이렇게 힘써 빚을 갚는 정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 해도 빚은 못 갚는다.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는 그 이상은 못하니까 다는 그것으로 내가 빚을 갚겠다 해서 그렇게 갚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해서 빚 갚는 거. 왜? 우리는 주님에게 빚이 한 100억 정도 된다면 그 사람은 1억도 갚을 형편이 못 됩니다. 1억도 갚을 형편이 못 되는 사람에게 주님에게 내가 빚을 갚겠습니다 하는 것 자체가 벌써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 자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님에게 큰 빚을 졌으니 빚을 갚겠다고 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할 겁니다. 근데 너는 그 빚을 어느 정도 갚을래? 너 빚 갚을 능력이 있느냐? 너는 내게 한 100억의 빚을 졌는데 1억도 없는 자가 무슨 100억의 빚을 갚겠다고 하느냐? 그러면 내 있는 것 가지고는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빚진 자가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 너가 다 했다면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너로서는 할 만큼 했으니까 그 빚을 갚은 걸로 내가 치겠다 그렇게 합니다. 빚은 우리가 다 해서 갚는 겁니다. 왜? 빚 갚을 만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이 희생을 내가 다 어떻게 내가 갚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다 어떻게 갚습니까? 그러나 다 하면 갚습니다. 자, 빚 갚는 방법은 뭐랬습니까? 빚 갚는 방법. 주님에게 우리가 대속에 이 빚을 졌는데 방법도 내나 그것으로 빚을 갚는 겁니다. 자, 빚 갚는 방법 첫째는 주님의 대속을 즉 사죄와 칭의와 화친의 공로를 베풀어 준 것이 빚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요, 우리에게는 큰 신세요, 도움을 받은 것이요. 이것을 갚으려면 어떻게 되냐? 주님의 대속을 마음으로 100% 믿는 겁니다. 주님이 날 사죄의 공로와 칭의의 공로, 화친의 공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내가 믿을 때 빚을 갚는 겁니다. 믿을 때. 믿는 거 그거야 뭐 마음으로 하는 거야. 내가 그걸 못할까? 이제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빚을 갚았다면 내가 사죄를 믿고 칭의를 믿고 진실하게 믿습니다. 의심을 틀끔하지도 하지 않습니다. 주 영접하며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습니다. 주를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요. 믿는 것이 주님의 빚을 갚는 오른발이에요. 오른발 한 발자국 딱 뛰는 것은 주님의 빛을 갚는 첫 발자국이라. 이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 위하여 죄를 없애주느라고 전부 다해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두 번째 빚은 뭡니까? 주님이 날 위하여 을을 입혀 주시나고 전부 다해서 을을 입혀 주셨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믿을 때 마음에 참 말할 수 없는 감동도 오고 나는 주를 위해서 이제는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몸으로 내가 빚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마음을 믿어서 빚을 갚고 주님에 대해서 내가 믿어드리는 것으로 빚을 갚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어릴 때 참 그 자식을 키우느라고 가난한 집에서 장사를 해가면서 자식을 키웠습니다. 공부도 시켰습니다. 그런 것을 알아주는 것, 그것을 자기가 아는 것이 부모의 빚을 갚는 첫 발자국입니다. 그걸 아는 것이. 주님의 대속을 사죄의 공로, 칭의의 공로를 해서 내가 믿을 때 그것이 빚을 갚는 일이요. 이걸 안 믿는 것은 빚 갚는 첫 발자국을 걷지는 못한 겁니다. 이제 믿고 뭐 해야 됩니까?
몸으로 나도 주님 위해서 하는 것이요. 즉, 이 사제의 공로를 받았으면 사제를 입고 사는 것이라, 행하는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칭의를 받았으니 나는 칭의를 입고 살겠다. 칭의를 행하겠다. 의를 행하며 살겠다. 우리는 평생 빚 갚기 위해서 주님의 죄를, 주님의 사제의 공로를 믿고 내가 죄를 안 짓는 행위를 할 때 그것이 빚 갚는 방법입니다. 또 주님의 칭의를 믿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빚 갚는 방편이에요. 우리가 진 빚이 얼마나 크고 큰데 이 빚을 다 갚으려니까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다 하면 빚 갚는다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너 빚 다 갚았다. 다 했으니까. 그래서 항상 다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도 다 해서 하고, 죄와 싸울 때도 다 해서 해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에게 사제의 공로 받은 것을 행할 때에 온전히 빚을 갚는 겁니다. 다 해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만족하십니다. 그 죄 안 짓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다 해서 죄를 짓지 맙시다. 이 죄는 행하면 반드시 육신으로 행하는 것은 죄가 되고, 그것은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전부 죄가 된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사는 것이 다 사망이 된다 했습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육신대로 살지 않으면 살리니 빚을 갚았단 말이에요. 빚을 갚으니까 이제는 주님이 살려줍니다. 완전히 살려줍니다. 대속으로 살린 것은 법적으로 살린 것이고, 이제 내가 행함으로 나간 것은 실상으로 살리는 겁니다. 아무리 주님의 대속을 믿는다 해도 죄를 지어버리면, 육신으로 살면, 죄를 지면 그는 죽는 겁니다. 실상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은 법적으로는 우리를 다 살렸다. 실상으로 살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이 세상에 두고 여러 가지 현실을 주신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빚을 졌으니 빚진 자로 여기며 빚진 자로 행하는 자가 되면, 그때 주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실상으로 살리십니다. 실상으로 살 때 그 사람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무궁색에서 영원한 복을 받고, 자,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을 볼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요. 믿음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을 보여서 믿도록 하기 위함이요. 항상 믿음 없는 것이, 우리는 이 현실을 보면서, 그 하나님 주신 능력을 보면서 비로소 믿는 겁니다. 비로소 믿는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올 때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데려 나오려니까 안 나오려 합니다. 무서워서. 그거 어떻게 평생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지만은 또 거기서 복종만 하고 종살이만 잘하면 먹고 살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 나가다 이러면 지금 바로 왕이 죽이려고 달려들는데 두려워서,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 일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아무리 가자,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가 애굽을 나와서 광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해도 바로 왕이 무섭고, 또 그 가는 길이 너무 험하고, 그러니까 쉽게 나서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보였는 겁니다. 한 가지 재앙을 보일 때마다
믿음이 그 속에서 자랐고, 두 가지 재앙을 볼 때 또 믿음이 자랐고, 자꾸 그렇게 해서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이고 난 뒤에야, 그제서야 나아가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능력을 봐야만 우리는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보여줘서 우리에게 믿음을 솟도록 합니다. 애굽을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니고 거기에 중다한 잡족이 따라 나왔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거기에 다 이 종살이하는 다른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족속도 또 함께 나왔다고 했습니다. 함께 나와서 출애굽을 함께 한 겁니다. 그들이 함께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겁니다. 그들은 이방인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그 길은 하나님 모시지 않으면 가지 못하는 험한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그러나 거기는 소망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도무지 따라가지 못하는 길인데도 이방인 잡족들이 거기에 동참을 해서 끝까지 따라가고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서 배분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배분을 받았습니다. 자, 그들은 뭡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믿음이 없는 자인데 그들도 10가지 재앙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란 우리의 하나님 신은 아니지만 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은 바로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큰 하나님이라, 참된 신이라, 이걸 믿은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만 보고 믿음이 이제 자란 것이 아니고 다른 잡족들, 이방인들도 그걸 보고 믿음이 자라서 우리도 동참하다, 우리도 같이 나가자, 우리도 동행하겠다, 하나님을 믿겠다, 이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데려가라, 원하고 원해서 데려가는 것이 애굽을 나올 때에 많은 잡족들이 함께했다. 그들은 나중에 믿으면서 나중에 이제는 같이 다 할례를 받도록 한 겁니다. 너희들 집 종들도 다 할례를 해라. 다른 나라의 종들, 이방인의 종들인데도, 사람인데도 그들에게는 할례를 주고 애굽 땅을 나온 겁니다. 자, 그들이 나중에 그들 중에 아주 믿음이 굉장히 출중한 자도 이방인인데도 잘한 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갈렙이요. 이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요, 여본네의 아들, 그니스의 사람 여본네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그니스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처럼 저들도 보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봤다. 우리도 다 봤다. 이제 그 하나님을 내가 진실로 믿겠다 해서 거기서 믿고 믿은 자가 많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갈렙이라는 사람은, 여본네의 아들 갈렙이라는 사람은 거기서 믿음으로 점점 앞서갔습니다. 그래서 그니스 사람 갈렙이 유다라는 가장 크고 참 중심되는 그런 지파인데 지파의 족장이 된 겁니다. 족장이 됐다면 믿음이 가장 좋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족장을 한 명씩 뽑아 보내는데 그 중에서도 갈렙을 보낸 겁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유다 지파에서 유명한 그는 참 신앙의 삶을 할 건데 이방인인 그 그니스 족속인 그 갈렙이
이스라엘 나올 때, 애굽을 나올 때 같이 동행했던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서 이제는 대표자가 된 겁니다. 대표자가 된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 12지파의 이 족장들이 우리는 가면 다 죽는다. 정탐해 본 결과 땀은 다 죽는다 해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요, 하나는 이방인의 지파요. 이방인 족속인데도 그 족속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나 진실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내가 이 땅에서 죽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그 정도로 믿음이 자란 것이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야 원래 가나안 사람,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에브라임 지파입니까?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계통을 따라서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신앙으로 자란 사람이고, 이래서 우리는 참 앞선 자가 뒤서게 되고 뒤선 자가 앞서게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좋은 조건으로, 믿음의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러나 믿음으로 자란 사람보다는 못합니다. 믿음으로 자란 사람, 이것이 갈렙인데, 갈렙은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자 여호수아와 동급의 이 정도로 믿음이 자랐으니까,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나온 다른 나라에 있는 잡족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가장 앞선 그런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보여주셔서, 능력을 보고 나면 믿음이 자랍니다. 능력을 보고 나면.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주님 앞에 내가 빚진 자로 여기면서 빚을 갚는 일을 하면 능력을 봅니다. 빚을 갚는 일을 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내가 대속을 베푸는 것을 빚으로 여긴다. 빚으로 여기면서 빚 갚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빚을 다는 못 갚아도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갚습니다. 이것을 다 해서 갚는다 그랬고, 빚을 갚으니까 주님이 기뻐서 그에게 뽕나무가 뽑히는 능력도, 뽕나무가 옮기고 심기우는 능력도 사람에게 나타나도록 한 겁니다. 이 사람이 도무지 죄를 뽑지를 못하는데 뽑아지고, 이 사람이 도무지 을을 심지를 못하는데 을가 심기해져서 참 기이한 이 역사를 보게 합니다. 그게 바로 빚진 자로 여기며 빚을 갚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한없이 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나는 빚진 자라, 빚을 평생 내가 갚아 나가겠습니다. 무엇으로? 너는 죄 안 짓는 것으로 죄의 빚을 먼저 갚고 그 다음에 의의 빚을 또 갚아라. 그러면 네가 갚을 빚은 다 갚는다. 죄는 어떻게 갚느냐? 죄의 빚은 어떻게 갚느냐?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다. 죄와 싸워 이겼을 때 주님의 죄 빚을 갚는 겁니다. 의의 빚은 의를 행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의의 빚을 갚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의 빚을 내가 갚아 나가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주님 오늘 죄와 싸워 이기게 해주옵소서. 주님 이 의를 내가 행하게 해주옵소서. 주님 모시고 살게 해주옵소서. 이것이 빚 갚는 유일한 방편이요. 세 가지 위해서 우리에게 큰 희생을 하셨으니 이 세 가지 빚을 우리는 갚는 자가 되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